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은총과 사랑이 가득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드리신 고별 기도인데 이 귀한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시작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먼저 영화롭게 해달라고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부귀와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에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십자가 죽음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의 영광이고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또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셨는데 그 엄청난 일들을 누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이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뜻을 세우셨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십자가에서 완벽히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을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안전한 보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이 대제사장으로서 하시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성도들은 안전한 인생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안전함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살펴볼 중심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에게 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품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리들도 덩달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16절의 말씀도 보시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지긋지긋한 세상 속에서 험한 꼴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천국으로 곧장 데려가시면 좋을 텐데 왜 굳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나라는 모든 것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흰색이 흰색 가운데 있으면 그 흰색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지만 흰색이 검은색 가운데 있으면 흰색의 정체가 뚜렷이 드러나듯이 우리의 거룩함은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만들어지고 발견되어지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지요? 거룩의 히브리어는 카도시입니다. 이 카도시의 뜻은 구별되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확실하게 구별되는 것,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점잖게 행동하는 것이 거룩함일까요? 교양 있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일까요? 책을 많이 읽어서 고상한 말을 하는 것이 거룩함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애써 외면하며 사는 것이 거룩함일까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함이란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들만이 나타낼 수 있는 모습,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거룩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세상에 속한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열심히 운동하는 것, 모두가 자신의 인생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들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자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은 또한 무엇일까요?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해야만 할까요? 뭔가 커다란 공로와 업적을 세워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똑같이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우리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죽는 것이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죽여야 합니까?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죽여야 합니다. 옛 모습을 죽여야 합니다. 죄악된 행실을 모두 다 죽여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행실을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여야 할 육신의 모습 무엇입니까? 주중에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많지요. 생각보다 많지요. 이렇게 우리가 죽여야 할 육신적인 모습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육신적인 모습들을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애를 써야 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육신의 모습은 다 죽여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들은 내 속에서 육신의 모양이 나와도 아무렇지가 않습니다. 이걸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육신의 모습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더 즐기고 더 누리고 더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육신적인 모습이 올라오면 거북합니다. 누르고 싶고 억제하고 싶고 피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항상 우리를 뜨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내 안에 이 육신적인 모습들을 다 죽일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 힘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타락하고 부패한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한 우리의 마음 속에는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마음은 텅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 악한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육신의 악한 일을 또 저지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리도 혈기 부리고 욕심 부리고 미워하고 욕하고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강하게 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강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강해져서 육신의 욕망을 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우에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그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하고 더 날카로워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다 베일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 제거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 죽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 육신의 모습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만 비로소 내가 나의 육신의 모습을 죽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나의 육신의 모습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모습을 죽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함의 모습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모습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대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모습은 남들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청결하게 사는 것, 남들보다 착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봉사하며 남들을 도와주며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이 거룩한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거룩함은 구별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선명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냐,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냐.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서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영적으로 정결한 나의 모습도 있지만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더러운 육적인 모습이 올라와서 항상 육신의 모습과 영의 모습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모습을 반드시 억제해야 합니다. 죽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내가 나를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게 우리를 보내시어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동일화시키셔서 우리가 육신의 모습을 죽인 사람으로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전반부를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우리가 언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된 육신의 모습이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우리 안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이 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 육신의 모습을 죽이는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만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모습을 제거하기 위하여 씨름하며 몸부림칠 때에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이 싸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제 힘으로는 다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러한 고백도 나와야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더 크게 터져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육신의 모습을 이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한 자의 삶을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행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웨이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으로만 충만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홀로 지내면서 믿음의 수련을 하고 있었던 어느 은둔자가 있었습니다. 여러 해를 사막에서 밤이 깊도록 기도하며 믿음의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로는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큰 유혹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은둔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 예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때 어디선가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노라. 지금 나는 내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누워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은둔자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누워 계시다라는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은둔자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소리,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지만 이 은둔자는 여전히 뭔가 미심쩍은 것이 있어서 다시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이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제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누워 계십니까? 그런데 제 가슴은 왜 여전히 아픈 것입니까? 내 마음은 아직도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잊고 있었구나. 내 머리에는 가시관이 쓰여져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신의 모습을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 아프시지요? 가슴이 쓰리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있으시지요?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찌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은 나를 죽이려는 통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은혜의 자극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안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가장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임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 구별된 거룩한 삶은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을 깨달았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육신의 모습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함의 모습으로만 살게 하시어 부패하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